요즘 시기가 시기인 만큼 우리나라가 처한 처지와 형편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평상시보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또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말씀 전하는 자의 부담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림절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이 세상에 행하실 때 특별한 방법과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때로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르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죄의 큰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은 천둥을 내려치시다거나 아니면 큰 지진으로 땅을 흔드시거나 그렇게 예고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큰 뜻에 헌신된 이름 없는 한 여인을 준비시키시고 그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목적과 뜻을 다 담아서 그 아기 예수의 어머니에게 그 가슴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한 여인에게 담아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사건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천둥이나 지진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절망하지 않으셨다는 귀한 메시지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기대하시는 그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주의 역사를 맛본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만큼 인생의 반전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만큼 역사의 반전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가 하는 말 우리가 예사롭게 들어서는 아니 될 거라 생각합니다. 또 예사롭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너희는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무슨 말일까요? 이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리하라. 주의 역사를 맛보고 보니 이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고 보니 베드로가 너무 철저하게 경험했어요. 피부로 경험하고 뼛속으로 경험했습니다. 그가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악독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다 버리고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한마디로 주의 역사를 맛본 자는 기다릴 수 있다는 그런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전세가 너무 불리해졌습니다. 독일군이 폭격기로 런던을 때려버립니다. 불란서까지 다 점령을 하고 불란서 남쪽에서 폭격기를 띄워가지고 런던을 공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킹엄 궁에도 폭탄이 떨어질 만큼. 그때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 아주 특별한 법안 하나를 영국 국회에 입안하게 됩니다. 처칠은 세계대전 회고록을 써서 큰 책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문필가입니다. 어떤 법을 상정하는고 하니 이 포로 수용소를 잉글랜드에 있었던 포로 수용소를 런던 주변에 있었는데 이것을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아일 오브 만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전하자고. 그것이 포로들의 인권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게 옳겠다고. 그가 이 입안을 상정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국회에서.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 미친 거 아니냐? 우리가 전쟁을 이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불리하게 지고 있는데 이게 돈이 한두 푼 드는 일이냐? 전력도 들어가는 거고 위험천만한 일인데 아주 경론이 붙어지게 됩니다. 그 회고록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자정이 넘도록 아주 경론을 벌입니다. 결국 천신만고 끝에 처칠이 원하던 대로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영국 국회의원들이 다 기립을 해서 박수를 칩니다. 그때 처칠이 예의 그 꾸부정한 모습으로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땡큐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하고는 그 자리를 떠나서 자신의 집무실까지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유명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Lord, 주님, today we've won this game. 오늘로 해서 영국은 이 전쟁에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처칠의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영국이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기긴 뭘 이겼어요, 여러분? 지금 지고 있는데, 계속 지고 있는데 뭘 이겼다는 얘기예요. 주의 역사를 맛보았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믿고 그 주의 역사를 기다린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걸 베드로의 역사적인 보고서라고 한번 읽어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언론 보도라고 한번 그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봉독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여서 말씀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총 주제가 뭘까요? 만약에 오늘 이 얘기가 신문 기사라면 어떻게 헤드라인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총 주제는 돌 이야기입니다. 돌. 본문 4절과 5절에 계속 반복해서 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0절까지 보시면 6절, 7절, 8절 다시 한번 이 돌에 대한 이야기가 3번 더 반복해서 나옵니다. 만약 지금 신문에 뉴스에 촛불 얘기가 나온다면 오늘 본문의 제목은 돌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서 여러 군데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걸쳐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돌 이야기입니다. 그걸 인용해서 오늘 5절에서 또 4절에서 그 돌 이야기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The living stone. 죽은 돌이 아니라, 생명 없는 돌이 아니라 living stone. 살아있는 돌. 여기 꿈틀거리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 그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살아있는 산돌과 같이 너희도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처럼 권세 있는 자가 되라는 놀라운 말씀의 선포입니다. 왜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셨을까요? 리빙 스톤, 무슨 뜻일까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어요. 사람들이 다 버렸는데 그게 정초석이 됐어요.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 편에서 보자면 이거는 그가 뼛속 깊숙이 체험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내용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모셨어요. 근데 웬걸요? 십자가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너무 허무해요. 이런 끝이 없어요. 이 허무한 끝이 없어요. 일이 이렇게 됐다면 다 끝난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버린 돌.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얼마나 돌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건축자들이 볼 때 이 돌은 쓸모없다. 다 버렸어요. 그런데 그 집이, 그 돌이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뭡니까? 가장 하중을 많이 받는 제일 중요한 모퉁이 돌의 그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도 살아있는 돌과 같이 신령한 것으로 세워지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하심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함을 얻은 자로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됐어요. 가장 중요한. 그렇다면 그 역사를 맛본 자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제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실 테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살아있는 돌이 보통 돌이 아니에요. 그냥 건축하는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될 뿐만 아니라 8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이 살아있는 돌은 부딪히는 돌도 될 거라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큰 바위가 될 거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될 뿐만 아니라 심판하는 돌, 모든 악독과 모든 불의와 모든 부정을 깨트리시는 큰 바위가 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역사를 믿는 자, 이 역사를 맛본 자, 이 살아있는 돌의 역사를 알기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을 버리고 시기와 기만과 외식과 비방하는 말들을 다 버리고 너희는 어린 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만큼 오묘하고 놀라운 겁니다. 주의 역사를 맛본 자는 그리하라. 며칠 전에 국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국회 송년 예배가 있는데 설교자로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의도에 아는 사람이 한 명 없습니다. 굳이 아는 사람 한 명 치자면 여의도에 하나 아파트 사는 저기 작은 누이 빼고는 여의도에 아는 분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보통 때 같으면 제가 고민을 안 했을 텐데 시기가 시기잖아요. 그리고 이거 뭐 열흘 앞두고 전화 온 걸로 봐서 뭐 약간데 중간에 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냥 짐짓 그냥 혼자 생각해 봅니다. 또 저는 뭐 알려진 인물이 아니고 제 이름 석자가 교계에 알려진 인물도 아닌데,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라고 믿기에 가기로 했습니다. 특정 정당도 아니고 여야 다 국회의원들 다 모이실 자리니까, 크리스천들 모이는 자리니까, 집회도 아니고 송년 예배니까 목사가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시기가 시기니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잠깐 고민하다가 고민하지 않기로, 그리고 사실 고민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인고 하니,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볼 때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항상 역사는 역사의 이름 없는 모퉁이에서 일어납니다. 국회 물론 중요한 자리죠. 역사의 한복판과 같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루살렘 소용돌이 속에 있었죠.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베들레헴 말구유.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랬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것,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렇지, 하나님의 진짜 역사는 모퉁이에서, 그늘진 어두운 한 구석에서 이루어지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는요, 죄송하지만 고민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대학 시절 때 저에게 교회 역사를 가르쳐주신 훌륭하신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유명한 교수님이었고 저에게 늘 큰 감동을 주셨는데, 그분이 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늘 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역사를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역사의 흐름. 항상 역사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한 모퉁이에서 시작된다고.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항상 자신의 일화를 얘기해 주셨어요. 영국에서 유학하신 분인데, 스코틀랜드에서 유학하신 분인데, 연세가 많으신 교수님이신데 그분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영국에 있었던 그 영국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교수님이 자기가 1차 세계대전 때 분명히 히틀러랑 싸웠다는 거죠. 어느 특별한 전투에서 바로 이런 전선을 놓고. 근데 그때 정말 자기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그 싸움에 이겼다면, 그러면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이후로 없었을 텐데 2차 세계대전도 없었을 텐데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여기시는 이름 없는 한 모퉁이에서 자기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그 영국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의식은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연일 언론에서 매주 역사의 한복판을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다. 아니 150만 명이 모였다.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다. 역사는 그럴 거라고. 권력의 중심을 향해 900m, 600m, 400m, 200m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제로 역사의 변화를 경험했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구 위에서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리라 하셨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모퉁이 돌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 모든 악과 모든 오해와 모든 불의를 부딪히는 돌과 걸러 넘어지는 큰 바위가 되게 하셨던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주의 이 역사를 맛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외식과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 얻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주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요. 저 구석에서, 저 모퉁이에서, 저 변방에서, 저 베들레헴 말구에서. 여러분 원래 촛불이란 건 그런 겁니다. 산골짜기 오두막에 조용한 이름 없는 교회 예배당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요즘 언론은 촛불을 보도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본문에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에 대한 역사 보고입니다. 신문사설도 아니고 단순한 겉면도 아니고 그의 사무치는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죠.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가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나 거룩한 나라요. 그러나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주의 역사를 맛본 자, 살아있는 돌의 역사를 맛본 자, 그런 역사의 어느 구석이라도 좋습니다. 역사의 어느 무통이라도 좋습니다. 역사의 한복판이 아니라도 좋아요. 어두운 어떤 모퉁이라도 괜찮아요. 권력의 중심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촛불 정도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모퉁이 돌만이 아니라 모든 불의와 부수는 심판의 돌. 그러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라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지만 주의 역사를 아는 자는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맛보면서 자랄 때까지.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곧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한국교회 역사는 불과 13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처음 세례받은 자가 불과 13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요 정말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역사 가운데 130년이니까 얼마나 젊은 교회예요. 경륜이 짧지요.
연륜이 짧지요. 그러니까 실수가 많죠. 경험이 너무 부족하죠. 2000년 가운데 13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깊이라는 것은 너무 일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자라야죠. 이 땅의 교회의 역사도 마치 오늘 본문처럼 시작되었어요. 갓난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만주로 갔던 보부상들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말이 보부상이지 장돌뱅이입니다. 서상윤, 이응찬 보부상들이에요. 만주에 갔다가 거기서 선교사님 만나서 성경 번역했어요. 영어를 잘해가지고 번역했겠어요? 아니요. 한문 성경 번역해서. 그리고 보쯤에다가 지고 쪽복음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그리고 만주 땅에서부터 동포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철도도 없는 길, 산길, 들길을 건너서 서울까지 왕래하면서 황량한 산길을 다니면서 쪽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요코하마에 들려서 들어오는데, 이모굴란 이후에 수신사로 갔던 이수정이 번역한 한글 번역 성경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가 처음 한국 땅을 밟는데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선교사가 들어와 보니까는요, 벌써 세례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세문안교였고, 그게 의주였고, 그게 정주였어요. 왜 그랬겠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씀에 그냥 벌써 녹아내린 거예요. 내가 산 돌이니 너희도 살아있는 돌과 같이 되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지만 모퉁이 돌이 되었는데 너희도 산 돌과 같이 신령한 것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에 녹아내린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 자들의 역사였어요. 불과 130년. 2000년 역사의 130년. 너무 어린 교회죠. 그래서 실수가 많죠. 깊이가 너무 부족하고, 연륜이 짧고, 경륜이 없고. 그러나 주의 역사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마침내 성탄의 역사처럼 말입니다. 큰 일을 위해 천둥을 치시거나 지진을 일으키거나 세상을 흔들어 놓지 않으시고 주의 뜻에 겸손하게 헌신한 한 여인을 준비하시고 그 동정녀에게 아기를 허락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한 큰 생각과 목적을 아기의 어머니의 가슴에 주셨듯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그녀의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 하나님이 기다리셨듯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모든 악독을 버리고. 어제 첫눈이 참 소담스럽게 내렸습니다. 오늘 이 강단에 장식되었듯이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추워하며 살게 하소서. 이불이 얇은 자의 시린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돌아갈 수 있는 몇 평의 방을 고마워하게 하소서. 주여, 겨울을 살게 하소서. 여름의 열기 후에 낙엽으로 날리는 한정없는 미련을 잠재우시고 쌓인 눈 속에 편히 잠들 수 있는 당신의 긴 뜻을 알게 하소서. 당신의 그 긴 뜻을 이 겨울에 배우겠다는 시인의 기도입니다. 악의 뿌리는 열정과 고동치는 가슴 속에 있지 않고 오히려 굳어진 가슴의 그 냉담함과 무감각 속에 박혀 있다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돌, 그 살아있는 역사를 믿는다면 우리도 살아있어야죠. 역사의 한복판이건 역사의 한 모퉁이건 어떤 구석이건 살아
살아 있어야죠. 만약 갑각류처럼 자아의 성벽에 갇힌 채 역사를 외면하는 냉담과 무관심이 있다면 글쎄요, 살아있는 돌은 부딪히는 돌로 걸어 넘어지게 하는 큰 바위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냉담함과 무관심을 깨트리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돌의 역사를 맛본 자, 그는 눈발과 추위 속에서도 혼란한 역사 속에서도 살아있는 역사를 맛본 자들은 다시 따뜻한 가슴으로 갓난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주의 역사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귀한 신앙인들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자로서 이제 모든 악독과 불의를 다 버리고 주님,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순전한 젖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셨는데, 주님, 필요하다면 자라게 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살아내게 하셔서 오늘도 주의 귀한 역사를 맛본 자로, 또 그 귀한 역사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